또 한 1분 정도 이렇게 한번 묵상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의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분과 우리와의 첫 만남은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분과 우리는 처음으로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는 현장에 함께 하셨고 또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를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담아서 어머니의 태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십니다. 세상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그 안에 잉태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분은 우리의 모습, 그분의 형상을 담은 하나의 실체가 어머니 태 안에서 그의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시면서 통치하셨고 또 지휘하셨고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원하지 않는 그런 임신을 통해서 또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불평, 불만을 할 때도 그분은 그 안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가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그분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길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수많은 과정들, 상처받는 현장들, 인생의 실패와 좌절들, 고민하는 현장들에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사명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도 그분은 또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동행하시고 이 자리까지 지금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도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분이 마침내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종적인 종착역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완성이 되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 일평생에 그분의 동행하시는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전체의 내 인생의 여정을 한번 쭉 묵상하면서 그 과정 속에 인격적으로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런 시점들이 또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시간들을 다시 한번 우리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뜨시고 묵상이 잘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묵상법을 통해서 상담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주 도움이 될 때가 있고 또 부부지간에도 지금 한참 안 좋은 부부들이라도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상태로 돌아가서 그들이 처음 사랑하고 결혼할 때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묵상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오늘의 그런 서로 갈등과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시켜 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어떤 해답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생각의 기능은 묵상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묵상을 우리가 늘 이렇게 훈련해 나가고 그러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찬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사실은 우리의 이미지 속에는 성경의 가사들이 하나의 그 현장화 될 수 있는 그런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이 입으로만 찬양을 하면은 생각 속에서 사실 모든 감동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모였네 그런 찬양을 할 때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계시록 4장이 펼쳐져야 합니다. 계시록 4장의 그 하늘의 보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런 현장이 우리들의 이미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찬양이 감동이 있고 생명력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상 훈련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훈련이면서도 치유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 2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빠르게 진행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관계 성공, 그러니까 이제 KDM의 문화센터의 큰 주제는 그 안에서 다루게 되는 이제 내용은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상담 치료,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리더십, 그리고 이제 영성 프로그램 이런 정도로 우리가 다루어져 가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는 것이 바로 관계. 그래서 그 관계를 알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인간 이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만들어진 나와 만들어져가는 나. 이 두 가지가 나의 모습이라는 거. 심리학자들이나 또 여러 그런 사회적 그런 분야를 다루는 사람들이 많은 이론과 연구들을 했지만, 그러나 내면의 세계까지 깊이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는 창조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설계 도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상담도 하고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저런가? 저 사람이 저런 이유는 뭔가?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적을 아는 데서부터 작전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편에서는 이제 우리가 인간 이해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이제 2편에 들어와서 우리가 관계를 이제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관계는 나와의 관계. 그래서 만들어진 나와 만들어져가는 나의 이 두 가지의 갈등이 결국 일평생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또 어떻게 나를 위로하고 또 할 수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쭉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이제 나 혼자만 세상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삽니다. 싫든 좋든 또 여기를 내려가면은 또 가정에 돌아가야 되고 또 주일날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사회인들은 성도들은 직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어떤 교인이 상담을 하는데 자기 직장에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쩌면 그런 사람들 자기만 알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느냐. 너무 속상하다. 네. 이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공존하고 뭐 아니면 이제 그만두는 거죠. 예, 그만두고 다른 방안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굳이 뭐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동네에서 그렇고 뭐 있을 필요 없는데 거기서 꼭 있어야만 한다는 그렇다면 딴 데는 어디 갈 데도 없고 꼭 거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상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공존하는 이제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이상한 사람이라는 게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그런 이상한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공존해 가느냐. 이런 게 사실은 삶의 지혜예요. 이런 거 잘하면 어디 가나 다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이런 거 못하면 혼자 돛닦는 삶을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래서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된 인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로 창조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관계, 환경과의 관계.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싫든 좋든 관계를 갖고 살아요. 가족 관계, 친구, 아내, 남편, 또 자녀 교육에 대한 뭐 다양한 환경의 문제, 또 결혼을 하고 나면은 시댁 혹은 처가 사람들. 저는 어느 날 그걸 딱 보게 됐어요. 앞에 주례가 딱 있고 신랑 신부 딱 섰고 그 뒤에 신랑 측 부모, 신부 측 부모, 그 뒤에 친척들. 야, 이게 결혼이라는 게 앞에 있는 두 사람이 아니고 결혼을 딱 하는 순간부터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아오는구나, 저게. 그러니까 이쪽 편하고 이쪽 편하고 다 합치는 게 결혼이야. 그러니까 둘이만 딱 합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착오야,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둘만 생각했다가 나중에 왜 이래 이거? 내가 당신 보고 결혼했지 저 사람들 보고 한 거 아닌데 이렇게 되죠, 이게. 근데 그거는 그게 결혼식장에 가면 딱 도표가 나와 있어. 주례 두 사람 양쪽에 인상 쓰고 있는 부모들 두고 보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또 뭐 신우, 시아버지, 할아버지, 뭐 처가 삼촌, 뭐 이렇게 더 나가서는 뭐 친구들 어쩌고 저쩌고 막 내 친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쪽 친구가 더 많아 보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막 다 덩어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집에 쫓아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런 관계. 직장에 가면 뭐 상사, 동료. 그리고 또 뭐 어디 살든지 간에 옆집, 아랫집, 윗집. 요즘에 뭐 옆집, 아랫집, 윗집 사이 안 좋으니까 막 살인 벌어지고 싸우고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네. 야, 진짜 그 소음 견디기 힘들어요. 네. 전에 우리도 아파트 6층에서 한번 살아봤는데, 야, 그 밑에 사람이 그 우리 요한이가 조금만 뭐 이렇게 걸어다니고 그래도 밑에서 막 또 쫓아와요, 그냥.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쪽에 연립주택에 살 때, 야, 그 2층의 소음이 내려오더만. 2층에서 막 쿵쿵쿵쿵. 그래가지고, 야,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목사가 이거 쫓아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애를 얻고 내려왔길래 웃으면서, 이놈이 그렇게 그냥 시끄럽게 하고 있네. 웃으면서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사 갈 때쯤 돼가지고는 더 시끄러운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는, 어차피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뭐 참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로 왔는데, 우리 교회는 이 3층, 지금 3층에 그 청소년부실에, 거기하고 우리 4층하고 이게 방음이 안 된 벽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면 그냥 우리는 위에서 그냥 고문당하는 거야, 이게.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애들이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네. 토요일 날 애들 뭐, 그러는 거는. 네.
자, 어디 가든,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관계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래서 세상에는 관계에 하는 책도 많고 또 리더십자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모두가 다 성공과 또 행복을 바라지만 이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이 참 제일 많이 잘 다룬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카네기 많이 들었죠. 근데 카네기라는 이름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철강왕 카네기가 있습니다. 철강왕 카네기. 그 사람도 자기 자신한테는 어떤 큰 철강에 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활용할 줄 아는 이게 능력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부터 토끼를 집에다가 키우는데 이게 새끼를 낳고 그러면서 풀 뜯어다 먹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도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카네기가 강철왕 카네기가 야, 이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왔어. 그게 뭐냐면은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애들을 모아놓고 야, 토끼 너희들한테 한 마리씩 내가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줄게. 예, 그래서 너네 이름을 목걸이에다가 내가 이 토끼에다가 붙여줄게. 그 대신에 너네가 풀 뜯어다 먹여야 돼.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내 이름 달아준다면 뭐 내가 얼마든지 한 마리 풀 뜯어다 먹여줄게. 그래가지고 그걸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이 이름을 네가 선택해가지고 토끼에다가 목걸이를 매달아 준 거야. 그러면 얘들은 맨날 신나가지고 와서 자기 토끼 쳐다보느라고 풀 뜯어 갖고 와서 먹이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그 강철왕 카네기가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크면서도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도 그 철학을 활용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을 존중히 여겨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합병할 때도 이 사람은 보통 회사를 합병을 하면은 사람들은 이름을 어느 쪽 이름을 쓸 거냐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먼저 당신의 이름으로 딴 회사를 합병을 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넘어가. 거기가 다. 네. 당신의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만들겠다. 예. 그러면은 다 좋아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부리는 인간관계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상대 적들과의 그런 관계를 가질 때는 항상 그 사람의 이름을 앞세우고 존중히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리를 추구하는 거죠, 이 사람의 실리를. 네. 자, 어쨌든 이제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네. 그 만남의 중요성. 예. 그래서 우선 인간관계는 좋은 만남이 참 중요하죠. 좋은 만남. 네. 좋은 만남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뭐 깡패 출신 이 사람은 선생 잘 만나서 훌륭한 음악 테너가 되기도 하고 뭐 길거리에 돌 하나, 산속에는 나무 한 그루, 또 쓰레기통 속에 버려지는 쇳덩어리 하나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 그 밑에는 뭐 거기에 관계된 이야기들이고요. 누구를 만나는가에 그의 인생이 달려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미 3000년 전에 만남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이게 참 진리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망하고 사람 때문에 흥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부터 바꾸라의 저자 케빈 리먼 이야기했었죠. 막내로 태어나서 형들처럼 또 누나처럼 공부 못하고 사람들이 항상 비교를 당하면서 열등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친구들에게 왕따 안 당하고 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방법, 공부는 안 되니까 거기서 개그맨 역할을 하다가 여기 보면은 윌슨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걸 눈여겨보다가 만나서 그건 네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내준 거죠. 그래서 이런 만남이 진짜 복된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재능을 알아봐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끌어내주는 거죠.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들도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그런 면으로 다가서면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우선 뭐 잘해 못해 뭐 이것부터 따지기 시작을 하니까 나중에는 갈등이 많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근데 항상 눈여겨보세요. 가만히 눈여보면은 그 사람이 잘하는 분야, 잘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마음에 진심으로 하고 싶어하는 분야. 그럼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키워주고 밀어주고 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리더십에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아주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77페이지 그 밑부분을 보면 케빈 리먼은 똑똑한 누나와 형 아래서 자신의 숨쉴 가치조차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으며 살았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광대처럼 행동한 것이다. 가면을 쓴 거죠. 사람은 누구나 치이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면의 세계는 다르다. 케빈의 선생님은 그걸 보았고 그걸 일깨워 준 거죠. 케빈 리먼은 이후 스스로를 변화시켰고 대학을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학업을 많이 돕습니다. 네. 실패를 거듭하기도 했지만 결코 주저하지 않고 우등생이 됐고 예전의 케빈과 지금의 케빈은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의 케빈은 케빈이 아니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는 그의 겉모습이 나타난 거고 지금의 케빈이야말로 진정으로 만들어진 자기의 모습을 재능을 찾아낸 그런 이제 모습이죠, 이게. 다음에는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그는 35종 이상의 책을 썼고 다양한 방송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늘 당신의 삶은 어떤가? 현실의 삶이 정말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혹은 어쩔 수 없어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당신의 자아는 늘 괴로움과 고통을 갖고 있는가? 이제 희망을 갖자.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왕이면 멋지게 살자. 이것이 당신에게 생명과 삶을 주신 하늘의 뜻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정신적 감옥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중에는 여전히 그 감옥 속에 그냥 갇혀 있을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네. 어제까지 결심을 했어도 이제 오늘 딱 내려가면 현실 속에 들어가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따라주네. 이런 변명은 인류 역사 시작 이래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뭔가를 이루는 사람과 이루지 못하고 한숨만 쉬고 후회하고 사는 사람의 차이점은 재능의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는 각자의 독특한 그런 달란트들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능의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니고 정신적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는 거하고 그거를 뚫고 나오는 거의 차이점이에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저는 사실 그동안 이 교육 과정 아직도 미완성입니다만은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뭐 숙제처럼 연구한 게 아니라 해답을 찾은 기쁨을 가지고 이걸 전 정리를 해왔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람은 항상 그렇잖아요. 많은 이야기를 해도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서 뭘 어쨌다는 건데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항상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요 우리들한테서 뭐 일평생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결론이 뭔데? 네가 맺은 게 뭔데? 이거예요. 어디서 사느냐? 뭐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사느냐? 뭐 가난하냐? 뭐하냐? 뭐 환경이 불우하냐? 뭐하냐? 이게 우리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런 걸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가 그 속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예? 거기서 뭘 하고 있는데? 이게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뭐 잎사귀 엄청 많이 뭐 맺어가지고 뭐 풍성해가지고
근데 주님이 와서 보는 거는 뭐 나무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풍성하냐 아니냐, 이파리가 얼마나 풍성하냐 아니냐, 그 색깔이 얼마나 멋지냐 아니냐, 이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실체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셈이나 저 셈이나 그냥 세미나만 많이 쫓아다니고,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러면 강도사님은 지금 그 양반은 그냥 모였다 그러면 여기 가서 들은 이야기, 저기 가서 들은 이야기, 이 세미나의 좋은 점, 뭐 저 세미나가 좋다는 점 다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내가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모일 때마다 그래가지고 야, 이 양반은 뭔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강도사님은 지금 그러면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교회에서 지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데 들은 것 많고 어디 가서 들은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웃기는 거예요. 들은 것만 늘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 현장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들었으면 동기를 찾고 내가 그걸 가지고 가서 해서 이런 열매가 나오더라, 이게 할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여기 가서 이런 들은 이야기, 뭐 여기가 들은 이야기, 뭐 가서 보니까 막 은혜가 충만하고 뭐 어쩌고 막, 그러면 당신은 그래가지고 와서 뭐 하는 게 뭔데? 네, 아무것도 없어. 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민했던 것이 수십 년 동안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또 이런 거를 전해오고 연구해 왔는데 문제는 항상 현장이에요. 항상 문제는 현장이에요. 네, 현장. 교회에서 우리끼리는 얼마든지 다 잘할 수 있는데 제자훈련도 목사가 성도를 교육하고 성도가 성도를 교육하는 데까지는 성공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더 이상 발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느 땐가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 천국인의 언어 생활부터 시작을 해보자. 천국인이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은 천국 공부는 다 헛일이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거부터 시작하려고 하다가 그걸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게 돼서 저는 상당히 이제 그런 데 대한 감사함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인가. 일단은 고민만 하다가 우선 군부대에서 시작을 해봤어요. 시작을 해보면서 이게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구나. 상당히 이 심리적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효과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그거예요. 이제는 교회에 가서 이거를 어떻게, 물론 주일날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성경학교들을 합니다만은 평일날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참여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이제 그걸 고민하셔야 돼. 그거를 여기 그냥 뭐 일주일씩 비워가면서 그냥 여기 뭐 오시라고 한 게 아니니까 목사가 고민 끝에 그냥 몽땅 다 갑시다 해가지고 온 거니까. 그렇다면 이걸 그냥 공부시킨 게 아니니까 저는 뭐 딴 분들은 가서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래서 우리 여기 저 목사님, 백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 이제. 참 공부, 뭐, 목사님, 그래서 내가 물어보지도 않잖아. 뭐, 공부 어땠어? 뭐, 어땠어? 그러면 뭐, 틀림없이 뭐, 은혜로웠습니다. 뭐, 이런 말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가서 청년부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청소년부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건가? 또 장년부를 대상으로 이거를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디어들을 이제 내놔야 돼. 아이디어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그래서 이거를 다 뜯어 고쳐도 돼요. 이거를. 그래서 단편. 앞으로 이거를 우리는 더 갈아야 됩니다. 이대로는 학교에서 여기처럼 학생들을 놓고 강의는 할 수 있어요. 이 교재 흐름대로. 근데 이대로는 교회에서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또 밖에 사람들 불러다가 강의하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뜯어 고쳐가지고 흐름과 내용은 본질은 분명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목적은 이걸 통해서 결국 예수 제자 만드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자, 누굴 만나는가? 여기 타이슨에 대한 흥망을 결정한 두 여자. 네, 타이슨. 네. 앞에서 타이슨을 망친 여자는 안 실현하는데 이 뒤에 79페이지 보면은 이 여자는 타이슨을 살려낸 여자예요. 타이슨을. 다 망해버린 여자를 이 여자가 재결혼을 하면서 타이슨을 술도 못 마시게 하고 그의 청소년기에 힘들었던 사정들을 청소년들에게 들려주게 하고 그러면서 그 참여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청소년 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송인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크게 성공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는가. 79페이지 우쪽을 보면 옆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혼자서는 세상을 살기가 어려워요. 좋은 멘토를 찾고 필요한 부분을 상담해요.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아까 정신적 감옥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제 가시면은 한 사람을 붙들고 이걸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좌우지간에 연구를 해서 내가 일단은 실천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또 족구하는 시간 또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저는 계속 관심 있게 듣습니다. 근데 아직도 만들어진 나는 공부 시간에만 있고 또 밖에 나가서 움직이고 대화하고 하는 데는 항상 살아온 습관 그대로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것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뭐가 되지. 그냥 이거는 여기고 나가서 주고받고 대화하고 오고 가고 하는 말들 뭐 보면은 그 속에 만들어진 나의 모습을 인식하고 살기보다는 늘 습관화된 내 모습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항상 몸에 뱄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데서부터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부터 만들어진 나의 모습을 자꾸 생각하고. 이게 무슨 공부고 어떤 행사고 이벤트가 아니고 실제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감옥,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테두리, 네, 거기에서 과감하게 이제 방향 전환을 해가면 새로운 뭔가가 만들어져요. 그냥 있으면 기존 그대로만 있는 거고 뭔가 새로운 도전과 역할을 가서 그냥 팍 터뜨려 보는 거예요. 네? 사람들 주변에 광고 그냥 한번 해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방향만 딱 잡히면 월, 화, 수, 목 그 신학교와 별도로 주변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지역에다가 대대적인 광고를 할 거예요. 돈도 좀 투자해가지고. 예. 전에는 문화 행사에 대한 광고였지만 이제는 이런 인간 관계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한 교육, 심리 치료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해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항상 뭐든지 발걸음을 딱 떼면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광고를 다 했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알려. 그럼 어쩌다가 이제 한 마리가 걸리고 두 마리가 코에 끼어. 그 사람들을 이제 잘해서 뭔가 해결의 핵심을 주는 거야. 해결 핵심을. 처음부터 막 몇십 명, 몇백 명이 모여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처음에는 내가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또 뭐 괜히 남편들 잡지 말고 가서 무슨 뭐 가서 공부했는데 뭐 만들어진다고 뭐 만들어져 가는 내가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나도 만들어져 가는 내가 살았지만 이제 당신도 보니까 만들어져 가는 당신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 이제 이거 우리 고치고 살아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양반은 미쳤나? 왜 이래?
고치려면 너나 고치고 살아. 그 양반은 지금 아직 5일 동안에 우리가 공부한 이게 과정이 없는 사람을 놓고 결과를 같이 만들어 가려고 그러니 그 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괜히 남자 불러 그러지 말고 건드리지 말아요. 예? 건드리지 말아요. 건드리지 말고 여러분이 이거를 활용하면서 자기를 즐겁게 살아요. 그냥 이거를 만들어 가면서 자기가 즐겁게 살아. 자기가 아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으란 말이에요. 네. 상대방이 열받게 했지만은 옛날 같으면 맞부딪혔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맞부딪힐 필요 없고 사랑성으로 대하고 반응이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든 간에 신경도 쓰지 말아요. 그건 그쪽 사람이 할 일이고 그쪽 사람이 좋다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나쁘다고 할 수 있을 건데 좋다고 하거나 말거나 하여튼 나만 이렇게 몇 달 동안 가면은 그게 이제 몸에 조금씩 굳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저쪽도 처음에는요, 여러분들이 변화돼도요, 웃어요. 처음에는 다. 변화되면은 웃어. 그러면서 너 이거 며칠 갈래? 그리고 이제 며칠 갈래? 지켜봐. 너 며칠 갈래? 왜냐면 어느 세미나나 갔다 오면은 우선 일단 은혜는 다 받고 오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다시 다 본색이 드러나니까 그 시간 기다려 주는 거야, 이제. 네. 그러니까 자꾸 딴 사람 건드리지 말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정신적 감옥 팍 터뜨리고 좌우지간에 해보라는 거야.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는지. 네. 그러니까 실패 올 수 있고 성공할 의외의 일이 딱 벌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의외의 일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대로 가면서 계속 후회와 한숨과 그런 속에서 시간만 보내는 거지. 네. 플라톤 뒤에는 소크라테스라는 멘토가 있었고 임상옥 뒤에 홍득주라는 멘토가 있었고 허준 뒤에는 유이테라는 멘토가 있었고 조수미 뒤에는 카라얀이라는 멘토가 있었고 박지성 뒤에는 히딩크라는 멘토가 있었고 해밍웨이 뒤에는 서우드 앤더슨이라는 멘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좋은 만남은 참 인생의 행복입니다. 자, 3번. 세상은 이상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세상을 보고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냥 힘들어 못 살겠어.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그렇죠? 네. 정말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좋은 사람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데 세상엔 안타깝게도 만들어진 본래의 모습인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사람보다는 망가진 자신의 모습, 만들어져가는 부정적이고 상처 많은 자신이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지켜간다는 건 큰 싸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여기 머니카 비트블룸, 이 사람하고 사느라 리프케스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다루는 책을 썼어요. 책 제목 자체가 아주 재밌습니다.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네. 저자들이 지적한 이상한 사람들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큰 제목만 보자. 이 사람이 이제 이상한 사람이라고 정의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첫째, 남의 업적을 가로채는 사람. 나르시즘에 빠진 반사회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르시즘이 뭔가 여기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뭐든지 아는 체 하는 사람. 주변에 있죠. 자신이 돋보여야 하는 자기 애성, 인격 장애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 불안을 분노로 표출하는 경계선, 극단적 인격 장애. 그냥 뜨거웠다 차가웠다. 변덕이 심하고. 치근덕거리는 사람.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짓 연대.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현실을 부정하며 거짓말을 반복하는 인격장애,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 자의식 부족이 낳은 공격적인 질투심, 까다로운 척하는 사람, 열등감을 감추려는 위장된 까칠함,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나만 옳고 나만 중요한 히스테리 증상, 그때그때 인격이 달라지는 사람, 권력 서열에 따라 행동을 달리해야 되는 이중인격, 거저먹으려는 사람,
다른 사람의 호의를 이용하는 인격장애, 불행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 부정적인 사고를 퍼뜨리는 습관적 회의론, 긍정을 강조하는 사람, 뭐든지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긍정에 과잉된 사람이에요. 네. 때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괜찮아 그러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긍정은 좋은 것이지만 과잉적인 긍정은 이것도 병이에요, 이거. 네. 그런데 저자는 맨 마지막 주제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도 누군가에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네,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걸 쭉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이상한 사람입니까? 네? 한번 둘러보세요. 옆에. 어때요? 괜찮은 사람들 속에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 속에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이 병이라고 했는데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긍정적이라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 참 좋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의 가족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의 말이 저런 신뢰가 안 되고요. 그런 말을 너무 좋다고 느낀 사람한테. 실제로 나도 어떤 사람에게 이상한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혹시 바깥에서 저를 이야기할 때 그런 사람들 없던가요? 네, 없었습니다. 네, 난 많이 들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네. 아니 어린이 있겠지만 솔직히 모르겠어. 그러면 다 우리 또 이상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선생님인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김성길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엉뚱한 소리 해대고. 자,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인간관계 명품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최광선 씨라는 사람이 설명한 이야기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대처하라. 내가 혹은 이런 사람인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허세를 부리는 사람, 남에게 기대려고만 하는 빈대 타입, 푸념을 늘어놓는 읍소 타입, 결단을 못 내리는 우유부단한 사람, 헛소문을 내는 험담가, 밀어붙이기만 하는 땡크 타입, 공감 없이 밀어붙이는 거죠. 트집만 잡는 저격수, 선량한 돌부처 같은 사람, 무지하게 답답한 사람입니다. 매사에 큰 소리치는 자신감, 과잉 타협, 좋은 핑계에만 집착하는 사람, 실수를 못 반응기는 비평가 타입.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없는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는 않는가? 아니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있어요. 우선 이 사람들을 좀 연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모두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이냐면은 만들어진 나가 아닌 만들어진 나에게서 나오는 성품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만들어진 내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만들어져 가는 나를 그냥 자기의 모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사는 거예요. 둘째는 그 안에 상처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상처의 반영이에요. 다 상처의 반영입니다. 누군가에게 당한 아픔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만들어낸 열등감, 우울증, 분노들입니다. 이들의 행동 모두는 자기의 존귀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능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상을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냥 살았다가는 치여서 못 사니까 남의 걸 뺏어서라도 살아야 되고 눈치라도 봐야 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분노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는 학습된 장애적 자아 행동입니다. 학습된 장애.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 봤던 거, 또 살아가면서 자꾸 학습된, 익숙해진 이런 것들이 장애적 자아의 행동이에요. 여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단을 모른다는 것이며, 일곱째는 결국 이런 삶은 관계를 파괴를 해요.
결국은 부부관계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파괴되고 자신의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의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똑같은 상대를 마주하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혐오감에 치를 떨며 끔찍해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일까? 어떤 사람들의 몸속에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면역 기능이라도 장착되어 있단 말인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면역 기능. 네, 맞는 말이에요. 대처 능력입니다. 이상한 사람을 피해서 살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상한 사람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처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 관계, 이게 바로 이것을 다루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인간학입니다. 인간학, 관계학, 그리고 심리학이고 이런 것들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8장.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하죠. 세상은 창세기 3장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난 후부터 이상한 세계가 되어버렸고 사람들 역시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만들어진 본래의 자기를 잃어버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런 모습의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만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을 대하는 나의 눈과 입, 귀, 생각과 자세예요.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으로 다가온다고 해서 나도 이상한 사람의 모습으로 대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사람 플러스 이상한 사람. 그럼 어떻게 돼요? 또라이가 돼요? 폭발하는 거죠. 네, 폭발하는 겁니다. 네, 분노와 분노가 마주치면 폭발하는 거고. 네. 자,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볼 거냐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제 길을 가실 때 그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다. 뭔가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생각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생각의 차이가.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대응하는 시선이 다르고 대응하는 시선이 다르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 성경 안에 이런 사건은 많아요. 요한복음 8장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서 범죄한 여인이 있죠. 음행하다 걸린 여인을 두고 군중들은 돌을 들고 죽이겠다고 모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정지하지 않고 살려보냅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죠. 그분처럼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처럼 할 수 있는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똑같은 사건인데 한쪽은 죽이자, 한쪽은 아니다.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대하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달라야 될 거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해입니다. 먼저 상대방 역시 존귀함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상대방 속에. 지금 우리가 이 목걸이 걸고 있는데 이게 나만 걸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있어요? 옆에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옆에 사람도. 그래서 항상 상대방도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유일성, 영원성, 인격성, 온유와 사랑성. 다시 말하면 상대방도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누군가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고 싶어하고 자기 재능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거 갖고 싶어하고 누구에게도 상처받고 싶지 않고 자유하고 싶고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존중의 여김 받고 싶고 누구보다 완벽하고 좋은 사람이고 싶어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상대방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채워질 때, 이렇게 되지 않을 때, 그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자기가 나오는 거죠.
현실에 이상한 사람이 되기까지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걸 이해해라. 그런데 이렇게 살고 싶지만 현실은 안 된다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만을 보고 그 사람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해요. 그 존귀한 사람이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무참하게도 짓밟혀 온 과정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미 창세기 3장으로부터 망가진 부정적 자아가 있고 태아로부터 상처받고 성장하면서 상처받고 주변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살아온 삶의 과정이 있고 이 속에서 만들어진 열등감, 기피증, 우울증들이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행동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기를 방어하면서 학습되어버린 습관들이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누구로부터 진정한 자아가 뭔지를 듣고 배워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홀로 그 외로운 싸움을 싸워오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돼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누가 뺏으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화내야 되고 자기 안에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나 좀 인정해줘라 그러고 소리 지르고 괴팍한 특징들을 가지고 나타내려고 그러고 그게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지 말고 이해의 자리로 들어가 보자. 그 사람도 존귀한 존재예요.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자. 누구보다 장점 많고 아름답고 존귀한 그의 본성을 기억해 주자.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당해오면서 받았을 상처와 아픔을 이해해 주자. 상처와 아픔은 열등감으로 다양한 분노자로 우월감으로 그야말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합니다. 열등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열등감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심리학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열등감이 강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좋아할 수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일도 할 수 없어요.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자기 실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그릇된 인생을 보냅니다. 열등감은 단순히 자기 약점을 치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치부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오기를 부립니다. 반대로 사람을 피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허세를 부려요.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울프가 말하는 플러스 제스처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상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지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아첨하고 열등감은 자신을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합니다. 자기를 숨기고 싶어하고 그래서 허세를 부리고 우월증이 많이 나타나고 쉽게 이용도 당합니다. 왜?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허황된 말에 쉽게 넘어가요. 존경을 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에요. 그냥 소통하는 거, 소통. 네. 성공을 하면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막 자기 열등감을 가리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실패하면 충격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해요. 반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실한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격려나 배려를 잘 못하거나 정반대로 과도한 서비스를 하기도 해요. 과도한 큰 소리를 치거나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웃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쉽게 지적하고 거부합니다. 마치 자기는 완벽한 것처럼 포장해요. 누가 자기의 속을 볼까봐 두렵습니다. 자기 마음을 함부로 털어놓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켜요. 필요한 것들을 자신 있게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눈치를 봐요. 성공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실제와 자기는 다른 자가 되려고 합니다.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데서 항상 후회와 불행을 갖게 되고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보지 못해요. 항상 남과 비교합니다. 자기다움이 없어요. 사소한 문제를 큰 문제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 말에 상처씩 받고 침울해하고 죽고 싶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요동을 쳐요. 상대가 잘못하면 자기 때문이라고 심한 자책을 해요. 이것도 큰 문제예요. 네. 그래서 결론은 나만 없어지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모든 짐을 자기가 지려고 합니다. 자기를 심히 학대하고 상처, 앞에서는 기쁜 척, 자신인 척 하지만 뒤돌아서 혼자 있을 때는 우울하고 그렇게 행동한 자신에 또 분노가 일어나고 가면적인 인생을 살아요. 같은 사건이라도 항상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뚜렷한 목표를 갖지 못하고 흔들리고 방황해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열등감의 특징들이고 결국 이런 특징들이 이상한 모습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